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올해 마지막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0번째 텍스트 문자를 넘어 주님을 만났는가, 문자를 넘어 주님을 만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숨가쁘게 다가왔고 또 예배도 많이 드렸고 또 말씀도 많이 읽었는데 우리가 좀 묵직한 질문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텍스트 문자를 읽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텍스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제주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문자에 대해서는 박사이고 문자를 암송하고 문자를 읽고 문자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문자를 바라봤지 문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보기 때문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1.1획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정작 문자 너머에 계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있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자에 넘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올 한 해를 지냈는가? 아니면 우리도 문자에 갇혀서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인데 화석화된 말씀이라서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에 행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밀밭 사이에 있었던 밀을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에는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을 먹는 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규정에는 이게 차려진 것은 먹어도 되는데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밀밭에 있는 밀을 먹는다는 것이 밀을 까서 그것을 먹는 노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을 까서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디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면 성전 회당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예수님의 제자를 쫓아다니면서 어떤 것을 좀 함께 흠을 잡을까 하면서 쫓아다니다 마침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등등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아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가 나고 경멸한 눈빛으로 살기가 가득해서 당신이 도대체 어떤 대답을 하나 한번 살펴보겠다, 그런 투로 예수님 앞에 말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드셨어요? 제자들이 먹었어요? 제자들이 먹었죠. 그럼 제자들한테 얘기하지 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고, 또 제자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 말을 들어야 되지만, 이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이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시선이요, 바로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파 허기져서, 너무 배고파서 그 미랄이라는 먹고 있는 그 배고픈 제자들을 보고 있는 시선인가,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위배하면서 그 밀을 까고 있는 노동, 그리고 안식일 규정에 위배된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인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거리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면 모든 차는 멈춰야 됩니까? 빨간불이 켜져도 그냥 내 맘대로 가도 됩니까? 멈춰야 되죠.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는 텍스트입니다. 이 법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죠. 근데 모든 차들이 멈춰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삐요삐요 소리가 나더니 심정지 환자를 태우고 가는 구급차가 갑니다. 그럼 그 차는 그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 뒤에서 구급차가 달려오는데 빨간불인데 가려고 하니까 그 차를 자기 차로 막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상은 어느 차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위급한 환자라도 지금 이 차가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막아선다면, 이 차주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잠재적 살인자가 됩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규정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너희들이 일주일을 살지만 하루 정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었고, 함께 은혜의 관계를 맺었고, 함께 나를 정말 믿었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들을 함께 점검해 보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쉼을 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이 텍스트가 화석화된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이 되었는데도, 어느 순간 텍스트에 갇힌 화석화된 괴물이 되었는데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들의 모범 시민인 것처럼, 모범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3절 4절의 말씀을 끄집어 얘기하시죠. 자, 그럼 너희들이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따르시면 다윗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하죠. 거룩한 병이라고 하는데, 그 떡은 절대 제사장 외에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 떡을 먹으면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 제사장 앞에 있는 질선병을 보게 되죠. 허겁지겁 배가 고파서 그것을 먹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되냐? 문자적으로 보면 다윗은 율법을 어겼으니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은 다윗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율법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앞에의 관계, 그리고 근본 정신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배고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사법보다, 형식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을
제사장도 알았고 하나님도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고 나서 7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은혜의 삶을 살고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거 그냥 율법의 규정대로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 율법을 화석하지 않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도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판 장발장 사건,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올해 3월에 50대 된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 소고기를 5만 원치를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걸렸습니다. 적발됐어요. 근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돈이 없는데 이 자녀가 암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여야 되니까 이 소고기를 훔쳐서 가져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이 사연을 듣고 법대로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도적질을 한 것이죠. 근데 경찰이 직권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넘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변제한 일을 가지고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직결 심판을 하면서 감경 처분, 그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어땠죠? 법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잘했다 라는 마음의 박수가 있습니까? 1월에는 이거보다 좀 더 큰 일이 있었어요. 20대 청년이 편의점에 가서 이 점원을 위협해서 음식을 뺏었는데 이 커터칼로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원을 위협해서 근데 가져간 음식이 뭐냐? 김밥 햄버거 8,000원어치였어요. 근데 이게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했잖아요. 특수 강도죄래요. 근데 이러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징역 5년의 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8,000원어치를 배가 고파서 훔쳤는데 이 칼을 들고 커터날 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5년의 형에 취하게 됐어요. 근데 재판부가 이 판사가 다시 장량 감경, 판사의 직권으로 감경을 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감옥행을 면제해 줬습니다. 선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며칠 굶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한 생계형 범죄였다.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먹을 것만 가져갔다. 그리고 피해자 편의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텍스트로 보면 법 집행이죠. 그러나 경찰과 판사는 텍스트를 뛰어넘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박수를 보내게 된 것이죠. 원래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늘 언제나 법이 있지만, 법을 지켜야 되지만, 법 위에 이 따뜻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이 텍스트에 갇혀 있을래? 좀 눈을 좀 열어 하시면서 너희들 앞에 있는 자가 성전보다 큰 나야.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바라는 자가 나야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 봐봐.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밀밭 사이에
이 배가 고파서 이 밀을 먹는 제자들 사이에 너희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텍스트에 갇혀서 화석화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요 보여도 이 말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셔도 이 텍스트를 알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정작 그 위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사랑을 함께 갖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참 우리도 쉽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올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의 삶으로 우리 신촌교회 교우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이 마지막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존경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했습니까? 올해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성령과 우리는 오르니라 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당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일반 서민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특히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걸렸냐? 예수를 믿어도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할례를 받는 게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할례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죠. 안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도저히 바뀌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니야,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게 점점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이러다가 이방인들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나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하자 하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방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만약에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를 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쉽게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였는데도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죠. 율법을 지켜야죠. 이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경해서 이게 도저히 바뀔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점점 심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자신들이 옳다는 게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근데 이 충돌과 논쟁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충돌과 논쟁인 게 심하게 그냥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나눠지겠다 할 만큼 아주 격렬하게 우리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키다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면서 심각하게 격렬한 논쟁 그리고 심각한 대립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텍스트에 갇히면요, 예수를 믿어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율법과 할례가 없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 텍스트에 화석화된 이 마음들이 쉽게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충돌이 오고 갔는데, 이게 어떤 학자는 6개월이나 오고 갔다고 합니다. 회의가 그냥 한번 모여서 회의합시다, 안 되니까 다음 주에 모이십다가 아니라 6개월 동안 모일 만큼 그렇게 격렬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논쟁 가운데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주저하기 시작했죠. 자, 잘 보십시오. 그 말 맞습니다. 바리새인들 말처럼 할례를 받으면 좋습니다. 율법을 행한다면 그것처럼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지고 그러면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봤지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는 만장일치로 새로운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공의, 그 결의가 무엇이냐? 할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결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방인 크리스찬에 대해서 할례를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오랜 시간 열띤 공방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냥 떨어져서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예수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율법과 할례를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게 더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들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화석화되었던 그 마음에 이 돌들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만장일치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눈이 열리면서 함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이거예요.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하며, 이것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에 속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그들이었기에 텍스트를 뚫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에 합의가 가능했던 고백이었습니다. 2025년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만들어 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다양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님과 우리가 옳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기에 주님은 2025년 앞으로 우리가 30년의 항해를 위해 나아갈 블레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블레싱의 B가 뭐예요? 바로 빌드업, 빌딩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배우는데, 특별히 이 세움인데 어떻게 세우냐, 빌드업을 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도 서포터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성품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뭐죠? 러닝입니다. 한번 정말 예수님을 극성스럽게 우리가 배워서 그 삶들을 내 삶에서 예수를 증명해 보이자. 그 가운데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말씀 함께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서 주님을 삶으로 증명해보자, 이것들 우리가 만들어 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emptying, 우리가 비우는 거잖아요. 한번 나를 비우고 그 가운데 물도원 하인의 순종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간증해보자. 그 가운데 그럼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이 확대 기획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들을 시작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장로님들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고 목사와 장로님들이 기획위원을 위해서 교회를 결정했어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성도들과 함께 이 결정들을 다시 한번 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면서 우리가 아직 혹시 보지 못하는 장로님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부서장들을 통해서 한번 교회를 새롭게 봐보자 라고 하면서 이 비움에 우리의 결정으로 확대 기획위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집사님 대표, 권사님 대표를 같이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게 S가 뭐예요? 쉐어링, 나눔이죠. 나눔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로 세상에 나누는 겁니다. 그들이 때로는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앞장서자는 거죠. 특별히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 완성을 위해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고 했지만 선교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이 결정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 결정해 주셨잖아요. 캄보디아로. 그리고 캄보디아 옥토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S, 서빙,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생명과 그리고 환경을 같이 보호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리모델링하고 만들어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과 우리가 옳으니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이 감사가 있다면 2026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나? 그냥 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갈 것은 무엇이죠? 이 텍스트를 뚫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우리의 마른 손이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경험되는 2026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 봐라, 안식일에 양이 만약에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그 끄집어내겠냐? 아니면 죽게 놔버려 두겠냐? 아니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하시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손 마른 자의 손을 펼쳐 주셔야 됩니다. 이미 근육으로서 이제 생명을 소실한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줬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만 날이 아니야. 내일은 고칠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도 율법이 안 돼. 참아,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율법을 먼저라고 얘기하면서 손 마른 자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 손 마른 자, 손이 굳은 자의 이 손을 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어도 손을 펴시기로 작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화석화된 텍스트라고 한다면 요일이 중요했고 밤과 낮이 중요했겠지만 예수님은 손을 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화가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텍스트 너머에 오시면 나의 마른 손이 펴질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 미움의 손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라는 것이 내 안에 말씀으로 텍스트가 됐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기 시작하면 인색한 손이 펴져서 가난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 되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텍스트를 넘어서 주님을 만나면 불평의 입술을 거물고 그리고 감사의 입술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10년 가운데 내 예배가 회복해야 되고 내 은혜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느끼면서 이 텍스트 안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는데, 텍스트 너머의 주님을 만나면 딱딱한 심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주의 사랑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아나요. 근육이 다시 풀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오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고 한다면, 텍스트의 너머의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함께한 경험이라면, 이제는 2026년은 우리의 마른 손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텍스트 너머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말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움, 러닝을 통해서 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 함께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이 텍스트를 넘어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의 말씀이 나의 손을 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그냥 읽었다,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6가지 방법인데요, 이거 계속해서 유튜브에도 나오고 여러분에게도 나눠 드릴 텐데, 첫 번째 그게 뭐냐? 자, 따라 하시죠. 말씀을 펴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펼치지 마시고 잠시라도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소리내어 천천히 읽으십시오. 자, 이게 텍스트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냥 텍스트를 눈으로 읽으면요, 우리는 이미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읽고 나서 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하가라고 하죠. 막 이제 사자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굉장히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맛있게 먹어야겠다라고 할 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읊조리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읊조리면서 읽으면서 이 눈이 나에게 텍스트로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오감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한 번 읽고 쉽지가 않지만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 읽은 다음에 그럼 꼭 3번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한 번 읽었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되면 뭐 그렇게 하면 되죠. 3번 읽었는데 잘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읽으면 되죠. 그러면서 계속 대신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이게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방법이에요. 셋째,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익숙하게 doing이 돼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야겠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늘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먼저 관계를 중심으로 하셨거든요. be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편지를 만약에 읽을 때 그냥 펴서 읽으세요? 아니면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읽으세요? 편지를 하되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읽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한테 편지가 오는데 제가 편지를 다 읽을까요? 안 드릴까요? 발신자가 누구인지 보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떨 때는 안 읽어요. 발신자가 뻔하니까.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만 이 글을 왜 보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아, 오늘 나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선포의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권세의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통 책들은 그냥 적용하고 마는데 이 책은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책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함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나 생각하며 버려야 될 죄뿐만 아니라 권면, 약속, 축복을 적으십시오. 이제 먼저 적을 때 내 마음으로 적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선 말씀드린데, 이 말씀이라면 내가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이게 회개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꼭 펜을 드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짧게 적고 선포하십시오. 길게 적을 필요 없어요. 길게 적을 필요. 왜? 마음에 이미 새겨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 너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너가 잘못하고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 쓰다가 잊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점을 회개합니다 하고 짧게 단문으로 적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겠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짧게 적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녁에 마지막 점검을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 다시 점검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되풀이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점검할 때 뭐냐? 이 말씀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나? 라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내 자아에 익숙해져서 내가 원하는 말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나?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적을 거 없이 그냥 동그라미 X만 치셔도 돼요. 두 번째,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이 되었나? 동그라미 X. 마지막,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게 증명이 되었나?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나? 동그라미 X.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함께하는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되면요, 말씀이 나에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사명이 회복됩니다. 이 말씀이요, 오히려 텍스트를 넘어서 나에게 성령을 다시 누리게 되는 이 말씀의 축제의 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 가정에 말라버린 대화가 살아날 겁니다. 말라버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버린 믿음이요, 다시 능력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핀줄이 다시 한번 힘있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2025년 마지막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그동안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26년 너희의 마른 손을 펴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만나는 한 해였나? 주님, 올해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년에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만나 나의 마른 손이 펴지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이제 며칠 동안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십니다. 첫 번째, 2025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를 해 보시는 것입니다. 혹시 형식 가운데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대로 텍스트에만 갇혀 있다면 나를 꾸짖는 거예요. 동행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2025년을 기대하고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제 오른손이 펼쳐질 것입니다. 블레싱의 복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 말씀 함께를 초대해 여러분 응답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이 내년에 교회에서 이 또 다른 숙제를 주시는구나. 근데 바리새인에게는요, 이 말씀이 짐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쉼이었어요.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말씀이 축제였습니다. 밀밭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데이트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숙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말씀 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이미 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1월달 책자는요, 교구장님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속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사역자들이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1월달은 여러분들이 빈 마음으로 그냥 식탁에, 영적 식탁에 앉아서 그 말씀 축제에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마른 손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올 2025년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내년을 기대하면서 마른 손이 펴지고 굳어버린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아버지 텍스트를 넘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마른 손이 펴지고 굳어버린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이제 성령과 우리는 우리 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마른 손이 펴지고 축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약속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격려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각을 버리고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한 해를 지내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때로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갇혀 주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텍스트는 보았지만 주님은 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 우리 교회가 말씀 함께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의 밀밭 사이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 마른 손이 펴지게 하시고 굳어버린 심령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형식을 지키는 박물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마음껏 부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질병의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물질의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날마다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블레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년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년에는 당신의 마른 손이 쫙 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 후에 이쪽에는 집사님들, 이쪽에는 권사님들 모이셔서 확대위원회 위원 뽑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은 여러분 주복 간주에 있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이 찬양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강봉구 목사님이랑 최래옥 간사님이 작사를 하시고 최래옥 간사님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전수를 해서 선한 목자교회에서도 부르기 시작할 텐데, 자, 우리가 먼저 부릅니다. 자, 이 찬양이 좀 약간 쉽지는 않아도 자꾸만 보시면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